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찾으셨으면 25절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에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진리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는데 이제 나타난 바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가 다를까요? 보는 안목도 다르겠고, 말하는 생각도 다르겠고, 생각해서 나온 말도 다르겠고, 그 행동도 다르겠죠. 행동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요? 그 삶이 달라지겠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보고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늦게 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못 본 사람, 이 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해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 말씀이 곧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은 요셉과 다윗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을 미리 봤어요. 미리 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또 일찍 발견한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아버지의 양을 머리를 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발견했어요. 그랬던 사람은, 여기에 요셉이나 다윗은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응답의 지속의 현장에 살았어요. 지속이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왕 앞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동요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노후가 복이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간 상황에 그 나라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감동된 사람 보지 못했다 그래. 그런 고백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고 가는 사람은 그 뒤에 내면에 누가 역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 역시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받기에 하나님이 하신다. 왜?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니까 전혀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느냐, 보지 못하고 가느냐, 보고 말하느냐, 보고 보느냐, 안목을 보는 모든 사물을 보느냐, 보고 행동하느냐, 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늦게 봤어요. 늦게 본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80에서 하나님 계획을 호렙산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80년까지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산 삶은 방황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인생을 푸념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절망도 했었고 절망에도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원망도 했었을 테고 그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에 발견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21년 만에 그걸 깨달아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뭐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제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는 그 땅은 우상이 범람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 받고 복음으로 거기에 갈대아 우르를 살려라라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늦게서 깨달았어요. 야곱도 21년 만에 깨달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21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깨달아요. 야곱이 무엇으로 발견돼요? 이스라엘로 발견되기까지 21년. 그럼 21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노된 나무 아래서 뭐 해요? 푸념을 토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도 나서 푸념을 토하잖아요. 왜? 내가 내 생명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발견했느냐 늦게 발견했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발견했느냐 고난당하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 실패작이냐 성공작이냐. 그리고
나만 인생의 한 대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가 자식들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못 깨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5가지가 있어요.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 3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잡혔다.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혀있는 이 때에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을 깨달은 노후냐 복음을 깨닫지 못한 노후냐가 비참한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정 영접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러냐? 저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렸다. 왜? 자기의 행동이나 삶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가 넘어갔느냐? 먼저 첫째 넘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생각이 넘어갔어요. 생각이 넘어간 사람을요. 예배 참석하고 가라고 하니 그 이해가 안 가죠. 생각이 가야 돼. 이게 먼저 결론이 나버리면 그 이후에 가지마. 가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 결정을. 제 인생 중에서 후회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2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다고 왔는데 안 돼. 그걸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걸 못하고 이미 생각이 나와서 이미 생각의 결론을 내리고 와서 선포하는 거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선포야. 목사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선포야. 그때 내가 강하게 못 말린 게 그렇게 지금도 아파요. 마음이. 왜? 이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잡혔어. 그런 속에서 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튀더라도 안 돼 하고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 왜? 옆에서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면 후회될 거 없잖아요. 가슴 아플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아담과 하와를 뭘 장악했냐? 생각을 장악했어요. 생각을 장악하고 보니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웠다. 생각이 잡히니까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느냐 발견하지 못하고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생각하느냐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다도 갈대아우를 안 떠나잖아.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잡히니까 안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먹었어. 자기가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어. 이게 여러분 참 범죄가 이루어진 데는 부부가 잘 맞아. 육신적인 건. 영적인 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자녀들도 그래. 이게 여러분 부부는 육신적으로 잘 맞는다고 부부가 아니야. 영적으로 잘 맞아야 돼. 영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틀려. 결혼할 때하고 연애할 때하고 틀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안 돼. 그건 안 돼.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한 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대를.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느는데 자기의 그걸 먹고 자기의 뭐가 나타나서 수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입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잖아. 인생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아마 이렇게 때까지 됐을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리라고 봐. 남편이 아담이 하나님 내가 남편의 가장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마 했더라면 또 상황은 바뀌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이건 여러분 엄청난 큰 비극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잡혀 속아서 생각에 잡히고 안목이 잡혀버리니까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전체로 어디로 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사회보면서 했는데 지금 이 나라가요. 지금 전 정부가 부채가 2,000조예요. 2,000조 우리나라가. 2,000조인데 2,000조를 외국에 북한에 지금 요번에 국정감사에 얼마가 10조가 얼마가 17조면 얼마가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국가적인 부채, 경제적인 지금 올라가는 GNP 올라가는 이런 때에 각 지자체들마다 지금 축제에 판을 벌려야 될 때냐고. 국민이 이럴 때 허리끈 질러 매야 될 때지. 그건 코로나로 3년 동안 위축받았을 때 한번 풀어주는 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서 뉴해진 문제가 14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한 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바벨탑이 그쳐져요.
결국 인생은 제2, 제3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는 성공한 사람. 더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범죄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살릴 수 없어요. 가나안에 못 가요. 가나안에 가야 다시 갈대아 우르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려요. 근데 처음 믿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처음 믿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힘들지 않아. 그러나 이 계획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느냐의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와도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은 창세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게 복음의 뭐요? 시작이에요.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줘요. 너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고 또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고 이전 복보다 더 큰 복을 줄까? 대표적인 축복을 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진정이 언약적인 5가지 축복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나와야 돼. 갈대아 우르를. 그럼 언약이 있으면 이 5가지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한 후에 이삭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수양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냐? 테스트했다. 여러분 시험하고 테스트는 달라요. 시험은 마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체크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시험이나 고난, 이 테스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마귀의 시험이 된다고. 그 올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수양의 비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 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가 가장 인생의 삶을 순탄하게 살았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저 양을 보면 양을 볼 때마다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만 해도 인생이 그 언약 안에서 순탄한 삶이 돼요. 응답받으면서.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순탄한 삶이 될 수가 없어. 고난의 여정이 되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내놓고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러니 이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도 지금 그 약복강 강을 놓고서 지금 형에서는 저쪽에 있고 지금 형의 마음을 살려고 야곱의 얄팍한 생각으로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요. 먼저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 먼저 처음엔 종들을 보내. 그 다음에 자식들을 보내.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가 쓸 때.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면 내 주변의 어려운 문제, 어수선의 문제들이 전부 나를 돕는 자가 돼. 돕는 원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녹아진다. 나는 왜 적들이 많나 하는 사람들,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왜 갈등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쓰라라는 사인,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사인이에요. 21년 문제 가운데 계속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21년간 그렇게 고난 안 당해도 됐잖아요.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의 장인 라반에게 속음을 당하잖아요. 7년간 모습 힘싸게 살았는데 그 후에 뭐 했어요? 네?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주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7년을 더 살고 14년이요. 결국은 14년 동안에는 야곱은 뭐를 위해서 살았냐? 여자 살았어요. 그 다음에 7년은 뭐를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실한 양, 얼룩지고 아롱진 거 자기 것으로 삼는 데 살았어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요. 이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어느 때예요? 앞으로 흉년이 기근이 다가오야 될 때야. 다가올 때예요. 앞으로 기근이 7년 후에 오고 7년 후에 오니까 7년 후에 오기 전에 우리는 풍년 때 곡식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그러죠. 그걸 야곱이 요셉이 깨달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를 보낼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가나안으로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처해져 있는 현실, 처해져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기념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대표적인 축복을 내가 너 주겠다. 주겠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네가 세계복음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빼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조카 롯과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는 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 쌓는 거예요. 그건 조카 롯을 의지했는지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 의지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의지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을 얻는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조카 롯을 롯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바꾸느냐?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그 조카 롯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많았느냐면 저 조카 롯을 내 후계자로 내 아들로 삼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싹 바뀌죠. 그리고 조카 롯은 참 조카 롯이 이 사람이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 같다. 그리고 소돔성을 보고 뭐라고 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게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조카 롯을 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테스트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테스트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서 32절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복강에서 씨름이 바로 뭐냐? 내 신분을 내가 알아라. 내가 야곱이었지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 민족의 네 민족이 너로부터 모든 민족이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와 축복을 이루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셔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또한 감옥에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기 위한 내 사명을 알아라. 내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내가 너를 지위를 준 것은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다면 저들이 저렇게 안 싸울 것 같다. 왜 국민들이 당신을 뽑아서 국회 여의도에 보낸 줄 아냐? 싸우라고 보낸 게 당리당략 싸우라고 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몰라요. 싸우라고 보낸 줄 알아. 그리고 남은 짓밟고 누르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짓밟고 누르는 게 소인배 양아치들이 하는 거예요. 남을 높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요. 남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남을 존경할 때 자기도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철부지 같은 국회의원들, 철부지죠. 자기의 사명도 본분도 모르니까 철부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하도록? 철이 좀 들도록. 철이 들어야 계획도 잘하고 정책도 잘하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더 큰 세계 역사를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저 철부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여전까지도 했지만 이제는 저 철부지. 그래서 나는 저들을 볼 때 저들의 철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부지다. 왜? 철부지라는 게 왜 확실하냐면 국회 때가 되면 표 받기 위해서 오잖아. 찾아오잖아. 평상시는 안 오잖아. 그렇지? 그러니 철부지지. 철부지는 미래를 향해서 하는 사람은 철부지가 아니요. 미래를 향해서 가자.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게 철부지들이에요. 철이 좀 들들어서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응답의 미래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 일어난 기적 그대로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후손들 40세 된 사람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고 너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그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능히 들어가고 남는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동기를 바꾸면 응답을 받아요. 내가 살던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동기를 바꿔야 돼. 동기를 안 바꾸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단해야 돼요. 우린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돼. 결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응답이 온다고 해도 감당을 못해요. 진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읍시다. 정말 전도합시다. 정말 전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진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날이야. 말을만 발견했다라가 아니라 발견한 증거 있는 날이 돼야 돼. 그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